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자 이제 장자권을 주기 위해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26장이 기록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몇 살 때 라반에게 갔고 몇 살 때 결혼을 한 걸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만 알지 구체적인 연도나 나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교육부서들 이 교재를 만들면 대부분이 야곱을 청년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잠깐 산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과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이것은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흉년으로 고생할 때에 이제 요셉에게 찾아가서 애굽에 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때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자기 나이를 이제 130세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의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가 130세 때인데 이때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되죠?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몇 살이란 얘기죠? 30세 그리고 7년 2년 그러니까 전체 다 하면 39세 되었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130에서 39를 빼면 91세가 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려다가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고 또 라헬과 같이 결혼하면서 그 조건으로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라헬과 또 레아의 시녀들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 과정까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은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 이제 야곱이 결국은 이제 도주하듯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을 일했는지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몇 년 일했다고요?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대략 6살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6년을 더 일했기 때문에 요셉이 6살 때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97세가 됩니다.
97세에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언제요? 20년 전에 라반의 집에 왔다는 얘기죠. 그럼 97에서 20을 빼면 77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의 나이는 77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야곱은 77세에 하란으로 갔고 7년을 일한 후에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84세입니다. 그리고 또 7년간 일해서 총 14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91세 되던 때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런 후에 6년 더 일하고 97세에 가나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청년이 아닙니다. 77세의 그 노년의 모습으로 야곱은 하란으로 갔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여인과 결혼을 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힘들어하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기 민족 가운데 신앙의 여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하란에서 결혼을 할 때 라헬과 레아는 20대 전후반입니다. 이삭도 40세에 결혼할 때에 리브가가 20대 전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아내를 얻는 참 능력 있는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믿음의 여인을,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폭이, 상대의 폭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이미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청년들은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갔기 때문에 창세기 27장에서 장자로 축복을 한 일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37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6장과 27장은 37년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장자권은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잇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의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헷족 속의 여인과 결혼했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첫째 아들이고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삭의 성향에는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바로 인간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또 현재도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라를 위한 어떤 리더를 세우거나 또 공동체를 위한 어떤 리더를 세울 때에 반드시 그 공동체에 제일 합당한 능력이 있고 그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잘 보세요. 조선시대를 봐도 신하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임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파워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이 실력이 있든 맞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뽑으려고 합니까? 자기 당의 이익이 되는 사람. 우리 당의 이익이 되고 우리가 여당이 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리더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야 하는데,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역시 인간적으로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자기 성향의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 속임수를 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갔던 것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야곱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지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를 자기한테 돌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 역시 현재 분별력을 잃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끌어주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 염려를 했지만 알고 있었으면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하지 말았어야죠. 무엇보다도 야곱은 이삭 앞에 갔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했냐고 질문을 하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 단순히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지금 팔고 있는,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 내 뜻이면 내 뜻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신앙의 수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같이 자기의 주관들,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서로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 사냥을 해오라는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별미를 야곱의 손에 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삭에게 가게 합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야곱은 충분히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 갔었을 때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이삭은 찔렸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라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삭이 진짜 에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삭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야곱이 염소를 이용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은 받았지만 나중에 자신이 똑같은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건이었는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먼저는 죽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이지 않고 애굽의 상인들한 애굽으로 팔아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요셉의 채속옷에 피를 묻혀서 거짓말로 야곱에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속임수를 보였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임시 방편으로 그냥 또 어떨 때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결코 좋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비록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더라도 리브가가 우리 그 말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그 예언을 들었잖아요 하면서 단판을 지어서라도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한 번도 대화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속이려고만 한 거죠. 남편하고 대화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속임수로 이것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발전되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브루타처럼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밀고 갈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면서 조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진실되게 거짓으로 거짓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짓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그냥 솔직하게 내놓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이끌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큐티책에 마틴 루터의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보면 되는데요. 진실은 쉽고 거짓은 어렵다.
진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이 쉽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위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있죠?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거짓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처럼 우리는 한 가지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이삭과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약속을,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상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삭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나 있는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이끌어갈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로 자기가 선호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나의 하나님 유익한 방향대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거짓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의 글도 읽어봤지만 진실은 쉬운 건데 우리는 그 진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의 거짓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보다는 조금은 불편할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아버지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대화하며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의 생에도 하나님 주여 진실하게 달라는 찬양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진실하게 만들어 주실 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